교회 나올 때 뉴스에 보니까 다 지금 비행기나 배나 일체 없어서 다 발목들이 묶여갖고 한 3만여 명 가까이가 지금 공항에 이렇게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륙은 내일 모레쯤에나 온다고 하네요. 이게 속도가 조금 느리답니다. 초속 40 몇 메타가 안 되지만은 대신에 아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혹시나 지붕에 날아갈 거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교회도 지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급한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저희가 총회 준비를 해서 모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모 지역에서 교단에 저거 하는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문재인 씨가 교회를 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공산당 발언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성공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몽둥이로 쓰셔서 내리치시는 것이고, 교회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기억하시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느니 힘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시므온 지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만이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흥해야 되는데 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께 대한 어떤 대적하는 행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요셉을 또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 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므이가 인질로 이제 붙잡히게 되는 이런 사건들, 또 모세가 축복할 때에는 시므온 지파는 아예 그 명단에서 빠져버린 그런 상황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시므온 그 지파들의 그 후손들의 신앙의 잘못된 그런 역사들, 특히 이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도에 아주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곳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바알 부월, 그런 그 여인들과 아주 음행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32,000명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데 이제 그 음행 사건 이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는 시므의 지파가 몇 명이었냐 하면은 59,300명이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59,300명인데 4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 38년 즈음이죠. 아직 가나안 정복을 못했을 때니까. 연병 사건 이후에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되느냐 하면은 22,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59,300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다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시므의 지파만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59,000여 명이 22,000여 명 됐으니까 절반도 더 줄어버린 거예요.
인구가. 그러므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12지파 가운데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2차 인구조사 때도 그렇고 아주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나올 때도 인구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사의 장정의 수가 상당히 많았고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연병 이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역시 숫자가 꽤 많았어요. 그 인구 숫자를 알려면 이제 민수기를 보면 돼요. 민수기 숫자 헤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출애굽 후에 인구조사 수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는 연병 이후에 이제 2차 인구조사 숫자가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시작하게 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가라? 유다가 가라. 제일 선두에. 우리가 의미를 찾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 가운데 나시는 게 유다 지파 가운데. 율법으로 태어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레위 지파에게서 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율법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다 지파 또 시몬 지파를 대조해 놓고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심겨둔 그 어떤 이치, 자연의 이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듯이 오늘 이 시므이의 그 지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비를 대적하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그 복이 꼭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께 기쁨에 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평탄하게 산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그 아버지도 죽고 부모도 죽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 자녀들이 죽고 그러면서 1대, 2대, 3대까지 걸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풍토병으로 뭐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나중에 그 손자가, 그 아들이 또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복음 전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저 지금 이제 강북로 가다 보면은 양화진에 그 순교자 묘지에 1대, 2대, 3대 부모 같이 또 자녀 이렇게 묘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풍토병으로 자식 잃고 어떤 경우는 또 아내를 잃고 또는 선교사 남편을 잃고 뭐 그런 그 엄청난 아픔들, 그러면서도 그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남편이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아내가 또 그 아들이 이어서 오는 이런 모습들.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복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 속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관들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멸망당해. 그 10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가 불신앙의 보고고 절망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 10사람만 불신앙에 떨어지고 절망한 것으로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절망이 뭐해?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염시킴으로 인해서 그냥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단호하게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 또 말씀을 일러라면은 그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 정탐꾼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을 누가 점령을 하느냐면은 갈렙이 점령해요. 갈렙.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것을 접수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우리가 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또 따라합시다. 입술의 고백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요? 난 믿습니다. 그것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이번 3일 지나면서 쫑얼쫑얼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묵상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읍조리다라는, 읍조리다. 늘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찬송하고, 또 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도 뭐 기도하고, 뭐 차를 탐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게 다 묵상의 하나예요. 중얼중얼.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내게 신앙의 뿌리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뿌리를 다 내려. 믿음대로. 또 뭐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생각이라는 걸 잘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뭐 회사의 그 광고가 생각대로잖아요. 생각대로. 아주 참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사사기 1장 20절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0절 같이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아낙의 힘 있는 여러 족속들이겠죠.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서 이제 그것의 이름을 또 앞으로 쭉 가면은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은 17절로 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 밑에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여호와께 없어요. 일자 써 있고 밑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함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드린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 내가 갖기 위한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귀하죠? 그죠?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호르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봉헌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은 것에는 또 어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어요? 이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읍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내가 소유하기 위한, 내가 가지기 위한,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서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그냥 뿌리 내리고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년만년 그냥 끌어내려서, 우리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을 따라서 끌어내려서 그냥 이 땅에다가 뿌려놓고 심어놓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옵소서 그냥 끌어내려서 이 땅에다 그냥 쌓고 그 위에다가 나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탑 쌓는 일은 멸망입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사건,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바벨탑.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뭐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빌딩들이나, 저 잠실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최고 높은 거죠. 중국이 아마 지금 완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그냥 최고 높은 거 짓겠다 그래서 높이가 약 1km, 1km입니다. 1km. 우리 이 잠실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2배. 그 구름 위에서 1km. 심지어는 막 이제 건물이 이제 완공돼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이니까 우리는 1km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중국이 이제 그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존의 건물들, 과거에는 이제 미국 에베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 높았어요. 그거를 지을 때가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1900 조선 시대 때. 우리는 그때 뭐예요? 우마차 끌고 다닐 때, 우마차. 거기는 그걸 줬어요. 그것도 2년 만인가 3년인가에 그냥 또다다다 완공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최고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제 최고 높은 거여서 그 다음에가 조금 더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레트,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질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도 더 높인다 해가지고 이제 다 지어져 있으니까 꼭대기에 피레침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더 높다, 뭐 이런 게. 하여튼 자꾸 올라가요. 경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km를 중국에서 이제 짓고 있다면 1km. 또 계속 이제 쏴대잖아요. 달나라. 저 우주를 향해서 계속 쏴대고, 지금은 이제 우주에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지금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어디에는 달나라 여행을 위해서 지금 로켓 발사하는 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완공될 때까지 사시다가 그거 타고서 한번 달나라 우주 여행하고 이제 세상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만드시면 한번 죽어서 가서도 보는 것도 그렇지만 한번 살아서도 한번 보고, 그죠? 그 우리나라 여성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우주인. 그분이 믿는 청년이니까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우주, 지구, 아름다운 우주, 하늘에서 보면은 이 달만큼 아름다운 게 없대요. 우리 지구만큼. 정말 아름답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진상으로 이렇게 봐도 이 달은, 자꾸 달이라네. 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한번 인터넷에서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이제 그 항성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오늘 우리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어디를 점령하느냐면은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굴론 그 지역, 그리고 에글론 및 그 지역, 가사, 아스돈, 에글론, 이거 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 블레셋 지역의 지명으로 이들에게 굉장히 곤고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몰아내는데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점령하면서 왜 다 몰아내지를 못했을까? 죄를 청산할 때는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병치료도 그렇죠. 병치료도 완전히 뭘 해야 돼요? 그 병의 근원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된다. 뽑아버려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할 때가 있어요? 재발할 때가 있다며. 요놈이 뭐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놈이야. 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까지 더 멀리까지 이제 그래서 항상 이 암 수술은 더 확대를 합니다. 뿌리만이 아니라 이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지금 이 유다가 올라가서 가사 그 지역, 아스글론 그 지역, 에글론 그 지역 멸하였다고 그랬는데 다 멸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훗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 그럼 왜 몰아내지 못했느냐? 19절이에요. 19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 자, 지금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그론 및 그 지역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뭐예요?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셨으므로 점령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쫓아냈느냐? 그 다음이 이제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랬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서, 산지 주민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높은 이런 산 높은 곳에 있는 족속들은 몰아내서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골짜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산의 꼭대기는 이제 뭐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밑에 골짜기는 뭐예요? 평야.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 그 당시에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마치 6.25 사변 때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탱크를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을 때, 우리는 땅콩청 하나 있어요. 땅콩청. 땅콩 나가서 해가지고. 저 북한 계력원은 무슨 청? 따발청. 우리는 땅콩청이야. 땅콩 땅콩 하는데 저쪽에서는 따다다다다다 해서 따발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며칠 만에 서울 뺏기고 몇 달 만에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철병거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철병거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강하지 못하죠. 그러면 철병거를 가졌으나 뭐예요?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그러지만은 저놈들은 뭐예요? 아이 병거위 철로 싼 벽에다 말 탁 하고서 거기에 철갑옷 입고 들고 있는데, 또 좀 과장을 안 내면 이제 옆에 바퀴가 있으면 그 바퀴에는 톱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몰고 들어가면 싹 하면서 군사들 거기에 다 죽여나가면, 철병거를 몰고 들어오면 그 속력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철병거가 없는 산 위에 있는 주민들은 이야 하고 몰아낸 거야. 근데 산 아래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 병거가 보이는데 돌격 앞으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쉬운 것들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쉬운 거는, 그죠? 쉬운 거는 믿습니다라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은 아유, 네가 먼저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지문은 쫓아내었으나 그 산 아래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나님보다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못 쫓아내.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정말 믿습니다라고 밀어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믿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 일들은 해, 힘들지 않은 거는 해.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믿는 믿음인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그저 눈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볼 때 그거는 뭐 해볼만 하니까, 만만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건지. 또 뭐 덧붙여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게 될 때 대부분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뭔가 지금 내게 일을 맡기는데 저게 힘들어.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못한대요.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럼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편한 거, 쉬운 거, 만만한 거. 그러면 교회라는 게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거, 그냥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에 이제 젊은 세대들, 그래도 여기 안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뭐 다 시원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나마 나다. 그나마. 근데 아래 젊은 세대들은 그건 뭐 힘든 거 안 해. 못한다는 거야. 아유 못해요. 고개를 설레설레 못해. 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약하게 키웠거든. 아이들을 약하게. 아이들 하나 뭐 이다 보니까 그냥 전부 부모가 다 해줬잖아. 어릴 때보다 전부 부모가 다 해줬어요. 장가가고도 시집가고도 다 부모가. 혼자서 뭐를 못해. 혼자서. 심지어는요 대학생을 가리키는 그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계속 선생님이 붙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없이는 못하는 거야. 그 대학을 갔는데도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붙어서 가르쳐줘야 돼. 과외를 해야 돼.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를 못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런 그 응용력이 부족한 거예요. 정답 찾는 데는 정확한데 그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풀어나가는 과정을 정리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그런 겁니다. 산 위에 거는 점령을 해서 만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려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철병거가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를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부처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인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그 간격이 있어요. 간격. 내가 믿어지는 그 선까지만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부당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이상의 거는 믿습니다라고 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믿음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 믿고 나가는 거지. 그거를 빼놓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것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도 쉬운 거, 편안한 거, 만만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점점 갈수록 교회 일도 고난받으라. 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송 들으면은 기독교 방송에 5개인가 6개 됩니다. 텔레비전.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 설교 메시지들 전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그 메시지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고난은 현대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주일 낮에는 십자가 고난은 빼고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녁에 주일 저녁에도 오고,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수요일 밤에도 오니까 좀 십자가도 얘기하고 고난도 얘기하고 힘든 일도 감당하자고 얘기하고, 이 교회가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교회 손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근데 공산당 놈들은 교회가 첫째 때려잡는 목적입니다. 공산당. 자, 이 지금이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삼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도 보면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온전히.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유다 지파는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선두. 그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에도 항상 유다 지파는 선두에 섰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기에도 유다 지파가 선두였어요. 이 선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철병과 앞에 그만 주저앉고, 그리고 포기하고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선봉에 선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그 어려움 앞에 그만 주저앉았는데,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 뭐예요? 똑같죠. 앞서 선봉하는 사람이 밀고 나가서 다 차지했으면은 뒤에서도 똑같이 나갔을 텐데, 선두에 선 사람이 실패하니까 뒤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양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양들이 때를 줘서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가는 어미 양들이 연못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 먹으러 갔겠지만은 가요. 그러면은 뒤에 것들이 또 와. 그래서 밀려져서 들어가가지고 양들이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양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인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물 먹으러, 물에 죽는 건데 앞에 양이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걸 분간 못해. 뒤에 양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앞에 양이 웬만하면 다 뭐예요? 이렇게 뭐 쳐서 옆으로 푸라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양은 속성이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원래 양이라는 놈이 뭐 그냥 뭐 웃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양들이 그래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양들, 이 앞에 양이 뭐예요? 중직자들이에요. 목자, 장로, 권사, 선두에 선 사람들. 이 선두에 선 사람들이 돌격 앞으로 믿음으로 라고 하면은 나가면 다 같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했다가 그 장애물이 있어. 스톱, 못 가. 그럼 뭐예요? 뒤에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의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정복을 했다면 다 밀고 갔을 텐데 선두에 선 사람이 실패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앞에 선 사람들이 다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정말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앞에 선 사람들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믿음이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선두에 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정말 뒤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하고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들이 산 위에 연약한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안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은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 만만한 사람들은 그저 믿습니다라고서 다 물리쳤지만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앙이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 마다하는 일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의 앞서가는 본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